요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뭐가 걱정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기억 여러 가지들 잃어버려서 걱정입니다. 라는 말들을 하세요. 돌이켜보니 저도 그렇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때로는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잊는다라는 것, 망각한다라는 것, 이거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망각이 없다면 사람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것, 여러분이 아팠던 기억, 배신당했던 기억,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기억,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한순간도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는 겁니다. 잊어버려야 사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릴 때,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걸 주셨기에 우리가 지난날의 아픔을 딛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하고 기억력이 부족해서 재혼한다. 근데 여러분, 기억력이 부족해서 재혼도 해야 가정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잊어버리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속 썩이는 걸 잊어버려야 돼요. 그걸 다 마음에 담아두면 어떻게 자식을 키웁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잊어버리는 게 다 좋으냐?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잊어버리는 게 문제가 될 때는 언제예요?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을 잊기 때문입니다. 내 소중한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소중하게 기억해야 될 추억들, 아니면 내가 꼭 기억하고 해야 될 일들, 아니면 내가 지켜야 될 약속들,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이런 것들은 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까지도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어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거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집집마다 전화로 해서 집에 없으면 전화 못 받았지 않습니까? 집안에 손녀딸이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머리를 수시간 동안에 열심히 아름답게 잘 예쁘게 손질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손질을 마치고 딱 미장원문을 나와서 앞에 걸어가는데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정답게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이야기가 점점 길어집니다.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 와중에 깜빡 까먹어버렸어요. 결혼식이 있다라는 걸.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야, 오늘 나 머리도 했는데 오늘 친구들 만나 열심히 놀자, 밥 먹자.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만나서 밥을 열심히 먹고,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집에 난리가 난 겁니다. 결혼식에 안 오셨잖아요. 우리는 이처럼 잊으면 안 될 것조차도 잊어버릴 때 큰 낭패를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낭패가, 더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까먹어버리는 겁니다. 아까 그 권사님처럼 내가 지금 잊고 있는 거를 계속해서 잊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아 버리면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중간에라도, 아차, 내가 오늘 결혼식 가야 됐는데 못 갔구나. 얼른 그때라도 택시 타고라도 결혼식을 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잊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면 내 잘못된 행동을 수정할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쳐버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큰 낭패와 큰 실수와 더 나아가면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였던 나라는 진나라입니다. 진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이 진시 황제지요. 진시 황제는 전쟁으로 인해 도탄에 빠졌던 백성들을 더 이상 전쟁으로 고통받게 하지 아니하고 강력한 나라를 통해서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꿈을 가지고 진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건설되자 진시 황제의 마음이 바뀝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오랜 전쟁을 통해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그 백성들을 불러내서 토목공사들을 하기 시작하지요. 만리장성을 쌓고 아방궁을 짓고 그리고 진시 황제의 능을 만들고 백성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11년 만에, 나라를 만든 지 건국한 지 11년 만에 진시 황제는 사망을 합니다. 그러자 진시 황제가 사망을 하자 이제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뒤를 이었던 그의 자손들이었던 호해와 자영이라는 그 자손들이 황제의 뒤를 이어봤지만 둘 다 3년을 채우지를 못합니다. 결국 거의 약 15년, 14년, 15년이 되던 해 나라가 건국되고 진나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 강력했던 나라가 10여 년 만에 멸망한 거예요. 이 멸망을 바라보면서 뒤에 이었던 한나라는 우리는 진나라의 멸망을 이어받지 말자고 해서 그 잘못, 왜 진나라가 멸망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록이 가의의 과진논이라는 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세 군주가 모두 잘못에 빠져 있음에도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멸망이 어찌 당연하지 않겠는가. 세 군주나 있었지만 이 세 군주 누구도 자신들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겁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망각해버릴 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인지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삶도 멸망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으로,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하는 때마다 블레셋과 적군들을 물리쳤어요. 그러나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사울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겼구나, 내가 승리했구나, 내가 앞장서서 나가니까 이기는 전쟁이 되는구나. 그러자 그는 자신을 위하여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단을 쌓은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단을 쌓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싹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몰래 좋은 것들을 남겨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해진 것이지요. 그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순종치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다 멸망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으면 사울은 돌이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갑니다. 결국 그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이 나라 멸망하고 그 나라는 다윗에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도 어땠습니까? 자신의 위치, 내가 나라와의 민족들,
내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정치를 하고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는 그 왕의 본분을 잊어버렸을 때 그는 보호해야 될 대상, 자신의 국민인 밧세바의 여인을 데려다가 취하여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게 되지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때 이처럼 인간의 삶은 파멸로 이끄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에 문제가 없는가? 내 삶에 잃어버린 부분, 잊어버린 부분이 없는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거하여 모든 이스라엘의 성인들은 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켜야 됐습니다. 그렇기에 요셉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됐지요. 이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가족들이 다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다 내려갔는데 하루가 지난 후에 보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장남 예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아들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여러분, 아들이 없어졌는데 깨달은 게 하루 지나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장 중요한 아들, 자식이 사라졌는데 하루가 지나서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1시간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디 갔지? 얘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야 될 것인데 하루가 지나서야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3절이지요. 43절, 44절을 보면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동행줄로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오늘 본문에서는 하루가 지나서도 깨닫지 못했던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때는요, 여러분 어디를 길을 가도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함께 길을 가지 못했어요. 남자는 남자끼리. 예전에 저희도 보면 남자분들은 남자 어른들끼리 식사하셨고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끼리 식사하셨어요. 이때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고는 과정 중에 남자는 남자끼리 길을 다녔고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끼리 뭉쳐서 함께 갔습니다. 그랬기에 서로 생각한 거지요. 아, 저 중에 있겠지.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내 곁에 없어도 저기에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러면 도대체 지금 내 곁에 없는 이 아들, 내 곁에 없는 내 소중한 내 자식, 왜 거기다가 눈을 두지 않고 도대체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자기 옆에 없으면 마리아한테 가 있는지 확인이라도 해볼 것이고 한데 확인하는 과정도 하나도 거치질 않았던 거예요. 왜냐? 이들의 관심은 온통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살아가던 도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 중에 작은 도시고, 쉽게 말하면 저 시골이에요, 시골. 그러니 저 시골에 살던 이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의 화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금빛으로 찬란하고
웅장하게 지어지고 대리석으로 지어진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게 되고, 다르게 지어진 수많은 부잣집들을 바라보게 되고, 수백만이 모인 인파들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서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들의 관심은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 그리고 그곳에 모인 인파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것들에 온 정신을 다 팔려버렸던 겁니다. 그러자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스스로 생각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안심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눈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내 관심을 다 쏟고, 거기에 내 마음을 다 쏟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는 소홀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이 TV를 보실 때 스포츠를 보거나 뭔가 뉴스를 열심히 보고 있어 아내가 묻습니다. 내 마음과 내 눈은 다 TV가 있어요. 뭐라고 물으면 대답은 합니다. 건성이지요. 그래. 그랬다가 부부싸움 나잖아요. 우리는 그렇기에 내 소중한 대상,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될 대상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관심을 그 대상에 둘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본문에서 동행줄로 있다고 생각했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나한테 없으니까 당연히 마리아에게 있겠지. 마리아는 내 곁에 없으니까 당연히 요셉에게 있겠지. 남자들 팀에 끼어 있겠지. 서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살피는 게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리아는 요셉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고, 요셉은 마리아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서로에게 밀어버린 겁니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내 곁에 없으면 찾았어야 되잖아요.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안 찾은 겁니다. 저희 집 애가, 큰애가 어렸을 때 아이를 데리고 워터파크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물놀이하는 시설들이 다 있는 그곳에서 한참을 지내다가 보니까 언뜻 보니 애가 없어졌습니다. 애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가 사람들 팀에 끼어 있는지, 아니면 온통이 다 물인데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건지, 이 부모 마음이 갈래가 다 찢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을 찾는데 방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방지훈 어린이 부모님, 애 찾아가라고. 가서 애를 만나서 보니 어떻게 벌어진 일이냐. 저는 애가 어리니까 당연히 이 애는 엄마가 책임져야 되고 엄마 곁에 있으라 생각하고 저는 제 길을 가버렸고, 아내는 당연히 아들이니 아빠가 책임지겠지라고 아빠 따라갈 줄 알고 아내는 아내의 길을 가버린 거예요. 애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엄마는 저기로 가고 아빠는 저렇게 가버린 겁니다. 혼자 그 자리에 앉아 서 있어서 울어버린 거예요. 근데 부모는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서로 내 책임이 아니라 생각했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의 문제가 뭡니까? 다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의 정치가 엉망입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여당은 야당 책임이랍니다. 야당은 여당 책임이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남편들은 아내 책임이라고 하지요. 아내는 남편 책임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책임이라고 자신의 가슴을 찌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 남의 책임이에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건물주 책임이다, 아니다, 이 감리 감독을 못한 사람 책임이다, 다 떠넘기기 바쁩니다. 그렇다 보니 나라가, 가정이, 사회가, 공동체가 건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누구 책임입니까? 저는 제 책임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책임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책임이라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내 책임이라고 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회사에서는 각자 자기 책임이라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가 책임이다, 노가 책임이다가 아니라 우리 책임이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은 책임이다라고 서로가 자기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때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은 가장 중요한 그들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 잃어버렸는데도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대상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가장 중요한 대상이 지금 현 순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 놓치면 안 되고 꼭 붙잡고 있어야 되고 바라봐야 될 그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놓치면 안 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질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자녀들이 세워질 수가 있고, 그분을 통해서 비로소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찾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찾되라는 말은 과거 미완료 영어로서 한 번 찾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사흘 동안 찾습니다. 열심히 아들을 찾죠. 결국 이 아들을 어디서 찾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났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5절을 보면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에 잃어버리면 안 될 가장 중요한 대상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돌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사울과 다윗,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울은 버림받아 그의 가족이 다 사라지고 가문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지요. 근데 보면 여러분, 더 파렴치한 짓을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임신한 거를 숨기려고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사울보다 훨씬 파렴치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명칭까지 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울은 돌아갈 줄을 몰랐고 다윗은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지적을 받고 마음은 아파했지만 그의 삶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가지를 않았어요. 그냥 마음만 아파하고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멸망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자신들의 앞에 있는 신하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노라, 내가 범죄하노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가서 회개할 때 그는 용서 안 받고, 그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그는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는 자가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자가 용서받고, 돌아가는 자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왜 돌아가야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야만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하루 동안, 사흘 며칠 동안 요셉과 마리아는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 오시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내가 나아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물론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찾아오세요. 하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인이라면 평소에 우리는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함께 따라가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 함께 행할 줄 아는, 주님이 걸어가시는 곳에 나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들이 나아갔던 예루살렘은 어떠한 자리입니까? 이들이 처음 출발했던 자리예요. 처음 출발했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출발의 자리로 돌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으십니까? 가정을 처음 출발시켰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회사를 회복시키고 싶으십니까? 내가 이 회사에 입사했던, 처음 가졌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처음 이 회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었고,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었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다 다짐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의 교회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직분을 맡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세요. 내가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직분을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을 했는지 그 순간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처음의 자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 처음의 자리에 함께 하셨던 주님이 계시는 자리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주변의 화려함, 주변의 아름다움, 주변의 편리함, 이런 것들을 바라보느라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릇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내 곁에 계신지,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느라 주님께서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여기로 오너라라고 손짓하고 계신데 나는 주님을 떠나 하루를 떠나 있고 이틀을 떠나 있고 3일을 떠나 있고 계속해서 주님이 가시지 않는 길을 혹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주변에 주님이 저쪽에서 여러분을 향해 손짓하고 거기가 아니란다 말씀하신다면 이제 주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회복시키고 있었던 그 자리에 주님을 만났던, 고백했던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하여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진리요 생명이요 길 되신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결코 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을 떠나 살면서도 나는 주님 곁에 있다라고 생각했고, 주님을 외면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주님을 보고 있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바라보느라, 더 이상 내 욕심 채우느라 주님 외면치 않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주님 없음은 곧 생명 없음임을, 오직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주님이 계심으로 행복이 있고 기쁨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